축복합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은 참 축복된 주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비전이 생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부활전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그 죽음의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3절에 35절의 말씀으로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곧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자리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종교이기도 하죠.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존재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부활의 신앙은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쌍벽을 이룬다고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활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부활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반드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다. 누구에게 일러주었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몇 번 반복해서 일러주었어요. 그렇지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의 사건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건들이 있었죠. 뭐 때문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때문이에요.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이 어떤 사람들이 믿겠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믿지를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결같이 든 모든 제자들은 순교를 택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의 신앙, 부활의 신앙은 곧 내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는 신앙은 조금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렇지만 기독교가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곧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신 그런 믿음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다는 것. 어디 예배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예배하는 장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꼭 오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예배는 예배대로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도 따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리에게 절대적인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고 섬김으로써 부활하신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생명,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왜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렇지만 예배 때마다 어떤 신앙생활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했다는 것을 다 믿는데도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도 부활절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활절에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 하는데도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상상해 봐봐요. BTS가 어디 지역에 간다 하면 그쪽 지역의 모든 젊은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난리가 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엄청난 위대한 부인이 이 지역에 오신다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각 교회마다 지금 예배초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곳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감격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은 기쁨과 또한 감격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이. 자,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가 먼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것을 찾으러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혹시나 누군가가 그 시체를 가져갔는가 해서 그 문지기한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마리아에게 얘기하죠. 자, 그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갑니다. 뛰어서 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감격적인 그 기쁨을, 그 확신을 가지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기쁨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뛰어가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년마다 되면 고난주를 지나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죠. 그렇지만 그 부활절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였다는 것만 믿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예배의 감격이 없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감격이 없고, 그 다음에 믿음생활에서도 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격이 없을까?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만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하시는 믿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과연 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그 십자가의 길을 알아야지만 부활의 축복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과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생명 되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죄와 싸우는 길이요, 용서와 사랑하는 길이라,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명자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주일의 기쁨만 잠시 누리고 부활절이 지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까지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부활적인 부활의 신앙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죽고 예수가 사는 길, 그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기준과 가치와 그 다음에 어떤 생각 자체가 뭐라 한다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삶이 뭐라 한다면 내가 돈 있고 내가 명예 있고 내가 또 어떤 누리는 축복이 있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은
내가 그곳에 죽는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길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그 십자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지만 부활의 생명의 길을 볼 수가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고 감격의 기쁨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대신 담대하라고 이러고 뭐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누구에게 주셨다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종구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러한 믿음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믿음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의 그 어떤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그러면 이러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러한 십자가를 통하면 반드시 부활이 있는데 부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부활의 그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승리의 기쁨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부활에 무엇을 말씀하시길래 그런 기쁨이 있는 것일까? 첫째는 부활은 죄에 대해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거기서 죽으심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 죄를 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것이라는. 첫 번째로 죄가 생명의 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생명 되신 주님을 막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써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죄가 자유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의 종노릇했던 우리를 대속해서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가 화평의 길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화평의 길은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쳐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가운데 감겨졌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사랑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사망에 대한 승리예요. 첫째는 죄에 대해서 승리이고 두 번째는 사망에 대한 승리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종로도 한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을 믿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러면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한다?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을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부활의 사망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에 쏘지 못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사망이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인데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사망을 주장하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그 죽음에 잠시 죽었다가 다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모두가 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라는 셋째로 부활은 마귀에 대한 승리예요. 마귀에 대한 승리. 마귀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못 일어나도록 당신들은 모두가 다 죽은 자로더라 이렇게 선포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밟고 다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제가 잠시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의 말씀이 얼마만큼 중요하다 하면 이 부분으로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믿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엠마오 도상이에요. 엠마오 도상.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야. 여자들이 가보니까 아니 뭐 예수님 십자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부활했다는 거야. 이 두 제자라고 그랬어요.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마 그 두 제자라고 그랬는데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학자들은 그의 아내라고 그래요. 글로바의 아내라고 한다. 그래서 부부가 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글로바가 둘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엠마 도산이라는 유명한 그림을 그린 자가 있어요. 그리신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엠마 도산,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다 보면 아니면 미술의 합의에서 이렇게 보면 엠마오 도상은 내려가는 두 제자의 그 모습 화상을 그 그림을 좀 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그랬다면 따라해보다 렘브란트. 이게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이 엠마오 도상이라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렘브란트가. 근데 어느 날 이 그림을 그릴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 자기 아내가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합니다. 죽는 거예요. 렘브란트의 아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시리에 빠져 자기가 좋아했던 그 그림을 포기하고 붓을 던져버려요. 더 이상 나한테는 생에 살 가치가 없다. 그래가지고 던져버려요. 그러면서 방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이 행복하게 사랑하고 좋아했던 부인이 하루아침에 생을 달리해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들, 내가 돈이 많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붓을 던져버리고 그리 안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방탕생활을 하다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야경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야경이라는 그림. 세상에서 가장 돈의 가치로처럼 아주 엄청난 가치를 누리는 것을 렘브란트가 그린 첫 번째 작품이 뭐라 한다면 야경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이 뭐라 한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엠마의 도상이에요. 엠마의 도상. 그리고 이 두 제자를 그리는 거죠. 근데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는 게예요. 이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무려 18가지의 성경책을 달달달달 읽었던 거예요. 달달달달. 성경을 18가지의 종교가 여러 가지죠. 그걸 성경을 18가지 성경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리고 있다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했다면 놀라운 것을 체험한 거예요. 놀라운 것을. 그 안에서 생명의 비밀을 이 렘브란트가 발견하고 엠마의 도상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면 그림을 완성한 후에 렘브란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위대한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 생명의 비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건을 그 그림 한 포개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좌절감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엠마오 도상의 그림을 그림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이 엠마오라는 뜻은 뭐라 한다면 알지 못하는 길, 방황의 길, 이런 뜻이에요. 이 엠마오라는 뜻이.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도성에서,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내려가는 길이, 그 엠마오의 길이 뭐라 한다면 무려 엠마오까지 가는 길이 25일이라고 나왔죠. 오늘 25일이라고 나왔는데 그 길이 2시간 정도 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길이 2시간 정도 가는 거리라고 그러는데 그 길에 두 제자가 실망해서 그 다음에 그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억울함 속에서 내려가는 그 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불확실하고 방황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야, 터닝해서 올라가야 되는 길인데 이 제자들은 뭐예요? 엠마오로 내려간다는 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은 낙심의 길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길, 예루살렘 길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또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터닝 포인트에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방황하는 시간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낙심의 시간입니다. 기쁨이 없는 시간이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제자에게 만나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도 믿음이 낙심되어져서 또한 방황해서 잠시 동안 내려가는 시간이 있는데도 그 시간에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님께 만나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믿음이 강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방황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납시다. 자, 기독교는 결코 절망의 종교가 아닙니다. 소망의 종교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예요. 모든 종교는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뭐라 한다면 죽음 위에 부활이 있다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소망의 종교라고 하는 게 소망의 종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 두 제자는 소망이 생겨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랬듯이 예수님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만나면 무의미하고 건조한 삶, 우리의 인생의 허무한 삶이 완전한 회복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에서 하나님의 내려간 자들을 다시 일으켜서 생명의 불, 독수리의 힘잠담이 치며 올라간 같이,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올라가서 생생명을 가지고 올라가는 기쁨이, 한이가 넘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만 나는 인생이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또한 전쟁 때문에,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이런 죽을만 나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생명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으로, 환희의 인생으로
완전히 밝혀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주님만 부활만 생각하지 말고 365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어도 그 주님은 나와 동행하면서 내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다시 일으키고 돌이킬 수 있도록 터닝할 수 있도록 그 더 번째 경제점을 인계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문제가 생기고 회의가 생기고 열심히 식어져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잔초되게 됩니다. 실망되게 됩니다. 우리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참고 이기고 십자가의 부활의 그 사랑을 끝까지 믿고 나아간 사람들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가까이 되면 그 말씀 속에 주님이 풀어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질 때 항상 누구 곁에 있지 않냐면 말씀 곁에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곁에서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예수님께서 풀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믿음이 떨어질 때 믿음을 상승시켜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낙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셔요. 그 말씀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깨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만나면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나고 또한 지쳐있던 삶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나고 우리가 지쳤던 대한민국이 살아나고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달파하지만 그 고달픔 속에서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우리의 심령에서 기쁨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열정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엄청난 기쁨의 한의와 기쁨으로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들을 가로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그들을 가로막을 자가 없었어요. 왜? 목숨을 내어 걸고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내가 다가매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안전할 수가 없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그들은 한결같이 뭐를 원했다면 죽음을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이 그러한 것들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전 세상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강력한 힘에도 살아역사는 복음의 역사를 사도들은 행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자주 보죠. 그 사도들의 행전이에요. 죽음을 무릅쓰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성령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행했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낙심에서 내려가고 방황이 끝인 그러한 삶에서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셔서 통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옆에서 얘기한 사람이 말씀을 얘기한 사람이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당신은 그것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부활하신다는데 부활도 뭣도 모르고 시체가 없어진다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가는 도중에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줄 때 이들이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뜨거웠다고 그랬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음식을 떼어줄 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비로소 믿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비로소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없어졌습니다. 떡을 떼어주고 나눠주고 순간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순식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이시고 없어진 거예요.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려가던 길을 멈추고 파빙해서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고 11제의 제자를 만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여러분이 인생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180도로 바뀌어집니다.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가는 길로 영원토록 전진하면서 나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낙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코로나가 온들, 전쟁이 온들, 어떤 어려움이 온들, 경제가 우리를 가로막아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아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는 믿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의 가족, 우리가 보면 나오미의 가족이 나옵니다. 이 나오미의 가족은 좀 더 환경을 좀 좋은 곳에 살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죠. 그곳에서 자기 남편 잃고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려요. 모압으로 내려가서. 그렇지만 나오미가 깨닫죠. 우리가 내려온 것이 잘못된구나. 모압 쪽으로 내가 내려갔던 것이 잘못된구나. 다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계신 곳, 그곳으로 내가 다시 돌이켜서 가야 되겠다. 그곳에서 비로소 삶의 전환점을 다시 맞게 된 것이 나오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내려갈 수가 있어요. 주님을 멀리 하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와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주님께서 무엇을 보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보시기를 오시라는 거예요. 생명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볼 때 말씀 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믿음을 다시 상승시켜서 온상극지고 온이치료시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오미의 가족도 엠마오 도상에서 세상 그 모압 지방에서 살아왔을 때 그 눈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남편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가부돼서 그 험난한 생활을 살아왔을 때 다시 돌이키고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기쁨은 어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성문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능력이 되었을 때 그 나오미의 기쁨은 얼마나 기뻤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천국은 꼭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나는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곳이 내가 하늘나라의 기쁨의 나라는 일. 그래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엠마오는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가면 안 돼요. 집 속에 내려가면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뗀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에게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는 것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은 이로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방황의 끝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루살렘은 이로와 생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생의 방황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도성으로 올라가고 믿음이 상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고 우리 주님에게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결론으로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복된 자리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예루살렘은 내가 주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복된 자리다. 자, 그리고 내가 그곳에서 충성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자리가 예루살렘의 우리에게 영적 예루살렘의 축복의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는 그만큼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 능력과 말씀과 또 기쁨과 한의와 이 땅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지만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방황 끝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 낙심에서 세상적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 이제는 방황을 끝내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이제는 기쁨의 단으로 영적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의 현장, 축복의 현장, 기쁨의 현장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만나 뜨거움을 나눴던 그 두 제자, 다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제자, 실망에서 내려가고 방황에서 내려가고 낙심에서 내려갔던 그 두 제자, 이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쁨으로 많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두 제자가 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낙심에서 내려갈 수도 있고 슬픔에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 똑같은 그 주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만났던 그 주님께서 지금 이곳으로 오셔서 한 분 한 분 여러분을 만나고 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회복해서 방황의 끝을 맺고 낙심의 끝을 맺고 전환점에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